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왔사오니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다른 말씀을 믿고 또 거기에서 기도하여 기도로 은사들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빌립 집사의 이디오피아 내시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제자를 삼은 제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삼은 제자가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불러냄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던 사도, 이게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사울을 불러내셔서 그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의 사도로 그를 또 보내시죠. 그래서 사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에 이렇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2장에 성립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었어요. 그러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본토백의 유대인과 외국 출신의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들게 되었으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는 히브리파 유대인, 거기에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 자라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시작한 핵심 120명이지만, 그 다음에 몰려든 것은 15개국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시 말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 그 교회가 너무 은혜가 되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막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어려운 과부 이런 걸 도와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구제가 이루어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자 12사도들이 교인들과 더불어서 결정을 내리죠. 우리가 이런 일에 늘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걸 잘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걸 전무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시오. 그래서 그 2만 명 가까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이 결국에 안수해서 집사의 직분을 맡겼다 해서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 6장에 드디어 이 안수 집사가 세워지는데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집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7명의 안수 집사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균형의 감각을 낮춰지는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그 7 집사 가운데 2명이 성경에 특별히 등장하는데, 7장과 8장에는 스데반 집사와 그리고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집사를 할지라도 사도들과 거의 비슷하게 사역을 했구나, 말씀도 선포를 하고
세례도 주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목회자라는 직책을 따로 주지는 않았고 12사도가 이제 죽을 다음부터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는 직책이 이제 목사라는 직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목사라는 직책이 아니고 사도라는 직책이 제일 컸죠. 그래서 성경은 거의 사도만 나옵니다. 사도 이야기. 사도들이 중심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속사도.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제자죠.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라는 직책이 나와서 목회를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목사라는 직책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이때는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식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모여서 목회하지 않았어요. 한 곳에 나는 이 동탄의 지역에서 평생 목회하는 얘기 아니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뭐 지도자 거기에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놓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는 복음을 많이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은 바로 그 중에서도 빌립 집사의 이야기인데 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스데반을 죽이고 큰 핍박이 일어나자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게 돼서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를 또 받게 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그들의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받게 하는 이러한 스타일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나갑니다. 똑같이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바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을 바로 받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어떤 것으로 보여주는 것을 성령 세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은 요한복음 3장에 읽어보게 되면 바람처럼 이렇게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거듭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거듭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우리 자식을 낳게 되면 이 부모의 생명이 자식에게 따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없는 부모의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떨어져 나와서 한 생명의 개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므로 우리의 영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있긴 있지만 이 영이 어쩌면 죽은 상태, 가동 정지된 상태에 있는 것을 전기를 확 집어넣는 것이 뭐냐? 이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탁 꽂으면 선풍기가 확 돌아가듯이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영이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영의 역사를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안 작동하고 있는지 전기를 확 넣으면 열선이 확 뜨거워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탁 믿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아시냐? 은사를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걸 확 사로잡아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뭘 말하게 됐다고요?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났다고 영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자기가 쓰는 부모가 쓰는 고국의 언어를 쓰겠지만 영이 다시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새 방언인 거죠.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신한 사람이나 방언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건 틀린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못 익히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랄랄라 룰루루는 다 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랄랄라 룰루루 한다고 그런 것은 뭐 방언 같지도 아니에요. 방언 통역해보면요 똑같아요. 유창하게 방언을 하나 랄랄라 룰루 방언 하나 방언 통역하면 똑같이 아주 거룩하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순수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랄랄라 룰루루 한다고 나는 좀 유치한 방언을 받았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랄랄라 룰루루 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에도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믿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이미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쳐 주었고 그런 뒤에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죠. 그때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샬롬 했다는 거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너를 사도로 파송한다. 이 보냄을 받은 자라 사도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도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양의 사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들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때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넘어갑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모여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지 안 집에 가득하며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인가요? 성령 아니죠. 성령 아니라 소리가 났다는 거죠. 3절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다 하나씩 있었어요. 이게 성령인가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어떤 표적이죠. 그래서 소리와 불은 어떤 그 표적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성령을 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120명 중에 안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미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함께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어쩌면 표적을 잠시 중단시킨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기도를 하라 해서 기도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일필 때가 이성의 유화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지 이날 성령이 오셨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이날 오신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을 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해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생명을 버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끝까지 하면 천국 가요. 그러나 이 성령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아는지는 모르니까 어느 날 성령 세례를 주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폭발되어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방언이고 예언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단계별로 먼저 생명의 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터지는 양 단계로 나오게 되는데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마리아도 빌립 집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원문을 보면 성령이 아니라
정관사가 빠진 그냥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어떠함,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안 받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얘기하고 안수를 했더니 또한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도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 다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충돌되어서 원수지간인 것을 화목하게 시키고 이제 한 형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고넬료 가정은 그들은 복음도 처음 듣고 성령 이야기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날 복음도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성령샘도 임하는 동시에 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되는 것도 있죠. 2단계에 걸쳐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고 이럴 수도 있고 동시에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너는 틀렸다, 너는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적절한 때 해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그때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에 이 사마리아가 드디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막 방언을 말았겠죠. 예언도 했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너무 그래서 사마리아가 큰 은혜가 있어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뭐라고 시작했냐?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는 꿈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주의 천사가 직접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점에는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는 꿈에도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직접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오늘 가자지구 있잖아요. 거기 가자지구. 그리 내려가는 길까지를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길은 광야였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이루어서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이제 복음이 흥왕해져서 이제 어느 정도 부흥이 잘 돼가고 있는데 빌립 집사에게 야 거기 네 그릇 두고 요리 가라. 그러면 빌립 집사가 오케이 하고 가겠어요?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겠어요? 네? 네? 지금 대부흥이 일어났다니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먹을 거 입을 거 이제는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광야로 가라. 그러면은 두 생각이 들겠죠. 하나는 아주 가라는 얘기냐, 잠시 갔다 하라는 얘기냐.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주 가라는 얘기냐, 그 다음에 잠시 갔다 와라는 얘기냐. 여기 보니까 아주 가라는 얘기였어요. 안정된 생활이 이제는 준비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 저리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면 그리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모양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좋게 있겠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제 이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이제 드디어 안착이 되어서 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내려온 거예요. 주의 천사가 직접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많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많지 않고 이건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이야기고 인류 역사 가운데 천사가 주의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것보다 많지 않아요. 성경 기록을 보면은 한 15번이나 돼요. 6,000년 역사 가운데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일을 시켰을 때 빌립 집사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가요. 그가 주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너무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가라고 해서 갔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저 북쪽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가 이쪽 해안가예요. 가자지구에 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로 내려가고 이제 내려가는 마차의 행렬이 있었고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마차의 행렬은 빨리 왔겠죠.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내려가는 것은 걸어갔어요. 걸어가. 그러니까 이 마차가 오기 전부터 이미 더 먼저 출발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미래 일을 다 하신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나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어디를 가라. 광야에 가서 목마른 데 가서 무슨 뭘 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다 하시고 미리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열심히 거기에 가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그래서 갔어요. 일어나서 갔다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서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고 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가 봤을 가능성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의 천사가 지시하는 건 분명하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여러분도 주의 천사가 나타날 일이 별로 없어요. 없다니까.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점에는 당신의 부리는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리는 종을 보낼 때 천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도 보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성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말을 해도. 놀라운 일. 이건 이제 영적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일어나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먼저 출발했죠. 한참 먼저 출발했겠죠. 사마리아부터 북쪽도 내려오니까 한참 출발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고 마차를 타고 이라 하고 이제 가겠죠. 마차 이 행렬이 그 마차 행렬을 만나는데 이 마차 행렬이 뭐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말은 여왕을 지칭하는 어떤 고유 명사예요. 애굽의 왕을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간다게 이름이 아니고 어떤 그 직책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간다게, 여왕을 지칭하는 표현이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정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사람은 왜 예루살렘에 왔겠느냐, 이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솔로몬한테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에디오피아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엄청난 mon을 많이 주고 가죠. 선물을 많이 주고.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때의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잉태했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반해가지고 솔로몬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로부터 아이에게 너는 솔로몬의 아들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 나라만 기독교 국가인데 이 에디오피아하고 그다음에
다른 물론 기독교 국가 있긴 있는데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에티오피아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요쪽은 기독교 국가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가 처음에는 그 자기가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어느 왕조부터 그것을 정확히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따로 있어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표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절기 때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절단의 대표로 누가 왔어요? 네시 신하가, 어떤 신하가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사절단의 대표 자격으로 지금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중에 있어요. 돌아가는 중에 있는데 가는 길에 있어 그냥 딱 만난 거죠. 이렇게 만난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길을 직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마차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가사로 가는 길에 가다가 만난 거죠. 만났을 때 그때 이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성경책은 여러 성경책이 아니고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어떤 성경이요? 두루마리. 돌돌돌돌 말했다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만 해도 얼마나 두껍습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좋은 게 아니라 가죽 종이에 양피지 막 그런 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한 권 66권 한 권은 이사야서만 이렇게 큰 거예요. 어떤 건 두 개, 한 개 성경책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이쪽으로 감아야 돼. 두 개가 한쪽으로 감고 한쪽으로 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께서 내가 33장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열심히 풀어야 돼. 열심히 감아야 돼. 33장까지 그냥 우리는 그냥 종이 넘겨보면 되는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성경절을 보게 되면 32절에 보면 그가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몇 장을 읽고 있었다? 53장. 이 친구가요 엄청 성경을 좋아했던 친구 같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부터 이사야서를 읽었을 것 같아요. 많이 읽었고 또 이 예루살렘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53장을 읽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읽고 있었을 때에 빌립 집사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때 29절에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원문에 보니까 밀착시켜라. 응? 너는 가까이 가서 접근해서 그 수레에게 밀착을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밀착해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은 이 성령은 뭐 성령이 직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영이 마음 가운데요.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해보고 기도해보면요 마음에 딱 와요. 뭐가 이건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딱 옵니다. 그 순간에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기가 나갔어요. 여러분 이 마차의 행렬은 단순했겠어요? 아니면 호위무사 같은 것도 지키고 있는 마차 행렬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지 혼자만 달랑 타고는 마차겠어요? 아니면은 많은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는 마차 행렬이겠어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갈 마차 행렬 확률이 아주 많아요. 이건 사절단 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가까이 나가려면 제약 요소도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가다가 못 가게 하면 어떡할까요? 성령께 걱정하려면 아니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나아갈 때 한 사람도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 성령께서 하나님께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 못하도록.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요. 그래 될 때 그가 빌립이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까이. 이 달려갔겠죠. 여기 보니까 성이 달려가요. 왜? 마차는 가고 사람은 걸어갈 수 없잖아요. 마차가 가니까 달려갔겠죠. 달려가면서 읽는 것. 뭐라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본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옛날 말로 하면 그러니까 31절에 그 내시가 신하가 뭐라는
하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소? 그냥 나는 성경을 읽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경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나는 성경 200동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 100번 읽어도 깨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 깨달을 확률은 많겠지만 성경 많이 읽다고 깨달은 건 아닙니다. 성령을 존중할 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존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존중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성경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소? 혹시 당신은 아시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했죠. 그러면 이거 다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두 사람이 쫙 마차에, 그 마차는 호화로운 마차겠어요? 아니면 구질구질한 마차겠어요? 호화로운 마차. 참 좋았을 거예요. 달려갈 때까지 땀을 뻘뻘 흘렸겠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하나님 역사를 다 경험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갈 힘도 들고 땀도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인도하는 그 순간에는 평안하게 둘이,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옆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묵묵히 참고 결국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결국에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34절 그 내시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사야 자기를 가리킴입니까? 요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 이야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남을 가리켜서 쓴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35절에 입을 열어 이 글에서 그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여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가르쳐준. 할렐루야. 모든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할렐루야. 모든 가르치면 방언 중심돼도 안 돼요. 누가 중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예언이 중심되면 안 돼요. 신사도 빛나던 정체는 예수는 빠지고 예언만 하고 자빠졌어요. 다 사탄이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이 이 성경 66권 가운데 단 한 장으로 복음의 핵심을 딱 쓰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까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언의 필미죠.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 전에 1년 전인지 바로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도 성령을 받아서 나도 방언을 말하게 되고 나도 예언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준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게 했다. 너는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고 가서 세계를 주라 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36절에 길을 가는데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없던 물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죠? 뭐 때문에? 세례를 줘야 되니까. 아마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억수같이 폭풍이 왔어. 갑자기 물이 쏟아졌는지 어쩐지 자기가 모르겠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나 세례 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37절 없음을 보니까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옳다 하면서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한 거죠.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37절은 그런 보충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더니 결국에 수레에서 내려서 둘이 가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세례를 주게 되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을 끌어서 갑자기 옮기십니다. 그래서 40km 떨어진 아소도에 떨고 나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것도 성령께.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면요 엄청난 일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너 사마리아 그만두고 목회 그만두고 저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니 내가 이거는 터는 어떻게 하고 저리 가라 그랬습니까?
나 못 가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고 보세요. 이 빌립 집사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전도는 전도의 방법에 획기적인 차이를 가져와요. 그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내가 성령을 받고 복음 말씀을 깨달으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사마리아로 유대로 가이사라로 아소도로 이렇게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요 스타일은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어떤 리더급의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 사람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 지도자니까. 내가 가면은 알아주도 안 해.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 동네에.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왔을 때, 내 곁에 왔을 때 내가 그에게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확실히 변화되면 이 복음을 가지고 그가 왔을 때는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이 빌립은 한 사람을 전도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가서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 민족의 나라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 이집트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그런 나라의 시초가 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사마리아 전도하는 거 사마리아 에티오피아에 비하면 하나의 소읍이죠. 소읍. 지금 광야로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로 가는 것이 내게는 힘든 일이고 그 고생의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을 가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는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빌립 집사가 많이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길로 가라. 아니 길에 뭐 빗자루 청소할 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일하시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또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가까이 나가는 어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한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나라로 변모하는 시발점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당해서 뭔 일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다 들어맞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면 비로소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못합니다.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워서도 못하고 좋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도 못하고 미래가 걱정돼서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라 하시면 물리도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배에서 내려서 물을 걸으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겠죠. 그러나 오라 하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바다도 그를 빠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바다도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다가 무서워할 때 빠져버립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은 우리를 천사의 영역까지도 올려버립니다.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종했을 때 갑자기 세례를 딱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물에서 올라온과 동시에 빌립 집사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사라졌느냐 보니까 40km 떨어진 아스도데 나타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시공간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가 예전에 달려갔다는 이런 말이 축지법으로 써주면 달려갔다는 이런 말이 있지만 신약에 들어서는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떠한 사람이 경험하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너스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게 국물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편하려고 하겠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따라서 비록 지금은 힘든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처음에는 땀을 뻘뻘 흘려왔지만 좋은 왕자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걸어가지도 않아도 그냥 자리에 순식간에 이동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 집사는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마을들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생각해서 40절 보니까 아수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에 다니고 또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방법이 내가 가지 않아도 사람을 변화시켜 사람을 보내시는 방법도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방법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이죠. 다른 편으로 말하자면 그 내시로 피하자면 성경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한번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깨닫지를 못했어도 성경을 읽고 하니까 저기 사절단으로 갔다 오는데 그 스바이 여왕 같은 간다게가 말이죠. 너 가면서 성경 읽으라 그랬겠어요? 그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많은 시간을 내가 성경 읽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찾으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성경 읽고자 하는 마음을 하시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주의 종을 붙여서 깨닫게 해주는 거.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야 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날 준 거 아무리 봐도 이것이 보안지 몰라요. 설명해줘도. 여러분이 찾고 두드렸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생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이것이 이 진주인지 이것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돌인지.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오실 때에 성령께서 그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성경을 내시처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 집사처럼 주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